인간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척도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사물이나 자극을 의식하는 과정인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각은 오감을 통해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아지는 것들로 지각한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각에 의해 감지되는 것을 현실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장면, 들려지고 있는 말씀, 그리고 앉아있는 의자에서 느껴지고 있는 촉감, 이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감지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각하는 현실이 누구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지각에 따라서 현실이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금 천국에 온 것처럼 정말 교회 가고 싶었는데 교회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꼭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답답하고 지루해서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지각하는 현실 인식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있는데, 그분들은 타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또 듣고 만진다라고 하죠. 다른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보편적이라 하지 않는 것 뿐이지 그것들도 자신들에게는 엄연히 지각이고 또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적이며 개별적으로 뇌가 해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나 사건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 지각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현실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각자가 쓴 지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각은 각자의 눈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것만, 자기가 보는 것만, 느끼는 것만, 자각하는 것만 옳다,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현실로 감지하는 모든 것들을 평강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때로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은 그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평강으로 만들어 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에 올 때마다 하늘을 보는 버릇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별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별 볼 일이 별로 없는 것인데, 대기질이 좋은 맑은 곳에서는 쏟아질 듯 별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별을 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놀랍고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쏟아지는 별, 그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볼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보다 훨씬 많은 볼 수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대략 6천억 개의 행성이 있다고 하죠. 그것들이 다 별들인데,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 그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 은하계가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우주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은 첨단 과학을 사용한 허브 망원경의 개발로 우주를 더 많이 보고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은, 그 수준은 그 우주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조직이 되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은 차치하고 행성의 숫자도 셀 수 없는 정도일 뿐입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별들,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이 은하계인데, 은하계의 별들이 6천억 개 이상, 그것도 정확한 것이 아닌데 그 은하계가 속한 우주가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데, 1초에 지구 7바퀴 가는 속도로 1년 가는 것이 1광년인데, 1초에 지구 7바퀴 도는 속도, 빛의 속도, 그것으로 1년 가면 1광년인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4광년의 거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는 지극히 작은 인간이 온 우주와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규정짓고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 가난합니다. 존재에 대해 알았다고 하는 것, 내가 존재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 너무 부정확하고 어설프며 당연히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계만 진리라고 붙들면 진리를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씀하지요. 수준이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평가하고 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이 말씀은 좋다, 이 말씀은 별로다, 교회는 별것 아니다, 목사는 별것 아니다, 성경은 별거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 자기 수준에 맞지 않으면 부정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숭상하며 삽니다. 그것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 보는 것이 달라지는 은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인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니까 그 말씀을 예수로 바꾸어도 틀리거나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닐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이 아니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이 내게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내 지식과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 나는 볼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보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놀랍고 또 신비로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따금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예배를 마치고 인사할 때 오늘 연설 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사는 다른 교인들이 올 때 생소하지만 그분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예의를 다한 것이죠. 저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이 교회 인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들을만 하셨는지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자꾸 절에 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왜 절을 자꾸 다니십니까? 스님 한 분을 전도대장자로 정했는데 장로님은 결국 37년 동안 절에서 수행하던 스님 한 분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은 절에서 불경뿐만 아니라 성경도 수없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제게 처음이라 절에서 방금 내려온 분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필이면 스님을 전도해 오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장로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전도대장자를 스님으로 정하는가? 목사를 처음 본 스님이 제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주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을 뜻하는데 그리고 알면 알수록 그분이 자꾸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하게 되면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이는 것이 믿음의 수준인데 똑같은 것을 보아도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내 지식이고 그것이 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 그래서 소망하는 것, 그래서 구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속에 그것만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 자기 믿음의 수준이라. 뭘 구합니까? 왜 오셨습니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욕망의 식욕, 성욕, 수면욕 이 같은 것들이 있죠. 세상엔 그런 욕망에만 충실하여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동물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먹고 편한 데 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이 같은 것들, 구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가?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다르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서 타인을 위해서 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라를 잃었을 때 목숨을 걸고 그 독립을 위해 일하는 독립군들이 있고, 뜻한 바가 있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봉사하며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 사랑, 인간의 나눔과 봉사, 희생, 헌신,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아는 분들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학교에 기부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몰라서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눈도 못 감고 죽는 사람들도 많죠. 남겨놓은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쌈질만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이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알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가 제일 좋다, 제일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미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 것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를 아는 것으로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 말씀을 실천하고 또 살아내려고 할 때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는 것, 새로움이 계속 보이게 되는 것, 그래서 새 날을 살게 되는 것, 날마다 그날이 그날일 수가 없는 것, 날마다 그날이 절대로 그날일 수가 없는 것,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늘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새 마음 갖고 새 날을 살게 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산도 옮긴다고 하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을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축구를 하다가 당한 부상 때문에 한 주간 동안 평소 걸음걸이의 5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평생 제가 천천히 걸어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차를 타고 다녔고 걸을 때에도 늘 목적지를 향해서 서둘러 다녔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뭘 보고 관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 그냥 할 일만 보고 갔던, 저는 누구보다도 걸음이 빠른 편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천천히 걸어본 적이 없더라. 천천히 걷다 보니까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지요. 낙엽도 보이고 노점상도 보이고 보도블록에 붙어있는 껌까지도 보였습니다. 예전에도 보였었을 텐데 그때와는 다른 느낌, 같은 상황인데 같은 모습인데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갑작스럽게 뛰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못 뜁니다. 만약 지금 빨리 뛰어야 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저는 못 뜁니다. 뛰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내 다리인데 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리뿐만은 아닐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겠죠. 사지가 멀쩡한데 정신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초라한 것은 정신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들도 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미안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모든 새로운 상황엔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텐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에 달린, 그야말로 눈에 달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다. 이렇게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면 언제나 새로운 일들, 새로운 상황과 형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내가 이런 형편에 이르렀는가, 내가 어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성도는 언제나 그 고백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사람들, 그게 성도, 오늘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자라가라는 것은 믿음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평생 예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희미해지지 않고 더 분명해지는 것.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 세월이 갈수록 늙어갈수록 더 분명해져서 더 분명한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평화를 알 수가 있겠는가. 믿는 자만이 고백하는 이 평화의 찬송,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만 보지 않습니다. 세상만 보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너무 허무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새롭게 하시는데, 누구나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가 몇 년 전에 아파트 사놓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나에게 복이 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이 처지와 이 형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빛이라고 하는 말을 광채, 밝음, 따뜻함, 생명, 이와 같은 것들과 같은 단어로, 같은 유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빛, 그것은 생명, 빛, 그것은 따뜻함, 밝음, 빛, 광채, 이렇게 말입니다.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도 빛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임이라고 하는 날이, 야임인데 날이라고 하는 요미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낮이 아니라 날들, 하나님이 날들을 만드셨다, 시간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날, 시간, 때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고 날, 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빛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시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지었다는 같은 뜻인데, 빛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예쁘다, 안 예쁘다, 멋있다, 굵다, 얇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저를 보고 계시는데, 옆에는 계신 분들을 보고 있는데, 불을 다 꺼버리게 되면, 지금 햇빛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쁘니 안 예쁘니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굵다, 얇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고, 멋있다, 안 멋있다 이런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무엇도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빛은 시간과 동시에 돌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힘을 갖는 것인데, 그러므로 공간을 공간으로 존재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고 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없으면 시간도 없고, 빛이 없으면 물질과 공간의 존재가 무의미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빛은 모든 것의 원형이며 기준이며 근원입니다. 이를테면 빛이 실체이고 다른 것들은 다 모형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빛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빛이 내게 내려왔습니다. 빛이 내게 들어오셨습니다. 빛이 내게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만 실체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실체를 조명하는 모형이고, 그리고 가짜일 뿐이죠. 빛이 없으면 보여줄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으며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말로 빛이 있어야만 모든 것들의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만들어내고 구축하고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에 의미가 생기려고 한다면 빛이 와야 되는 것인데, 빛은 하나님이시고 빛은 생명이시고 빛은 말씀이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 내가 구축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성경은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빛으로 들어올 때 보이는 것, 성도는 그것을, 빛이 들어왔을 때 보이는 그것을 목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다르고 사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이겠지요. 예수님이 그 빛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도 성령이 비춰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비춰주시는 은혜 때문에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 보여지게 되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소중한 것들을 예배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은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 딸은 한글을 깨우치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은 것이죠. 제 딸이 다니는 학교에 반 아이들 중에서 한글을 모르는 아이는 제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은 글을 모르니까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숙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숙제를 해줘도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숙제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숙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선생님은 글을 모른다라고 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숙제 안 해왔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까막눈인 딸은 뜻한 바가 있어서 한글을 공부했고 순식간에 읽고 쓰는 것에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글을 배웠다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우리 부부는 결국 글을 터득한 아이가 기특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믿음의 삶에 몰라서 약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는 것이 힘일 뿐이겠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되는 사람들.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까막눈이었는데 열심히 배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렇게 됐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예배, 기도, 목사, 헌금, 교리 이와 같은 것들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됐지. 예배 끝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다 배워서 아는 것인데, 아는 만큼 보이는 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처조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더 크게 찬송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날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성서대학이 시작되게 되는데,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성령께서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 놀랍고 신비롭고 너무 좋은,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서대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사람들, 우리 곳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